하나님, 오늘도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지만 이러한 날이 있기에 밭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준비합니다. 이런 날이 있기에 가을이 기대가 되고, 이런 날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 성숙해질 기회가 있습니다. 무더위도 습한 날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덥다고 짜증을 내거나 습하다고 화를 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움도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가 내리는 이유가 있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유가 있음을,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듯 내려 쪼이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의 영혼이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먹고 마시고 쉬고 놀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서로 좋은 말로 위로하기도 하며 때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가족끼리 말다툼도 하는 그런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추한 자리이고 부끄러운 자리이오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난 곳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다시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았던 그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새벽까지 씨름하였던 그 야복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 복된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놀라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침이 될 때마다 종종 지난 날 밤에 또 지난 날의 실수와 잘못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어서 다시 돌려놓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어쩌다가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할수록 얼굴이 뜨끈해지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약해진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여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미래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페루 지역에서 발생한 람다 바이러스의 경우는 치명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성도님들이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1년 반이 넘도록 집에 갇혀 지내는 우리 어린아이들, 영유아, 유치, 유년, 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하는 정말 괴로운 시간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들고 부모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지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엄마와 아빠들은 아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계속 데리고 함께 있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잘해주고 싶고 잘 가르쳐주고 싶지만 몸과 건강이 따라가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력과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는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잔치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며 성경 통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봉독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갇힌 곳에서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설 안에서 지내는 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다가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긴 그 이야기를 읽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단락을 맺었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먹는 사람, 자유롭게 또 엑수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나의 권리다, 권한이다, 또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또 촉구했고 또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도 전달을 했고 또 동시에 이것이 귀신과 연합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경계의 말씀도 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살해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누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또 덕이 되는 것을 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것도 다른 이가 아닌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자,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촉구를 했죠. 그래서 지난 말씀이 그런 내용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참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곳에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만큼 바울 서신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고, 그리고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 또 저의 또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지도자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도취라든지 또는 어떤 자기 자랑, 그래서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 자기를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도 따라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노력, 경주, 다름질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자기 자신이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참 여러 곳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것을 그냥 완성된 모습으로 나는 모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태도, 내가 지금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지, 다름질하고 있는 태도, 또 자기를 비워가는 그 어떤 삶의 태도, 이 과정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은 이제 내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 사실 가장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가 참 오늘 현장에서 매우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 자체도 애매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고 또 어떤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냥 오늘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왜 우리는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느냐라고 또 도리어 반문하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상당히 복잡한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어떤 너울을 쓰거나 어떤 것을 쓰지 않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들어올 때 머리에 이 너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너울을 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인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조금의 이론도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과 과거에
또 다른 우리 과거에 있어왔던 그 중세의 신학과도 조금 다른 가톨릭과도 조금 대별되는 해석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11장 이제 2절에서 너희를 칭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좀 뒤에 가면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그 수사적인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바울은 지금 너희들을 칭찬한다, 먼저 이렇게 칭찬한다고 하면서 이야기의 주제를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전통,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 활동을 했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들과 함께 예배를 아마도 드렸겠죠. 초창기니까 회당 중심의 예배와 비슷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나름의 예배의 법을 만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예배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의견들이 조금씩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예배 전통일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 또는 예배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내용들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또는 바울이 지금 이 전통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 하나의 격식, 예배 전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를 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뭔가 전해준 하나의 방식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고 동시에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를 이제 한두 가지를 지금 고쳐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겠는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새로운 통찰,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통찰이다, 아니면 또는 너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통찰이다,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뭐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남자의 머리. 근데 이 머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머리라는 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선 머리 그러면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어떤 위계로 본다면 가장 높은 데 있다, 머리라는 의미. 그래서 높은 곳에 있고 높은 위치이고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위계를 이야기하는 머리. 그래서 이 머리라는 의미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계, 질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문제 이제 두 번째 이제 표현이 껄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사회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보면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에서 이 문장의 머리는 좀 다른 의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을 위계로 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한 몸으로 존재한다. 여기 차별이 없고 또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고 그리스도를 지배하는, 그리스도를 관장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적 교리와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위계, 질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차별의 문제도 여기서 대두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 교리에서부터도 사실은 좀 동떨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어찌 보면 군주론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의 원천,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처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자는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또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의 그 아담을 통해서,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출처적 개념, 그러니까 소스로서의, 원천으로서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보다는 너무 깊은 곳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떤 그 계급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차이를 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주제는 뭐냐 하면 머리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머리라는 주제가 뒤에 이어지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어지는 것도 또 흥미롭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릇 남자로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 문화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풍습,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이야기를 지금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화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남자의 머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머리라는 말은 어떤 뭐 우두머리라든지 지배권을 갖고 있다든지 사실 출처라든지 또는 뭐 어떤 두드러진다든지 뭐 이런 상징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사실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머리라는 이름 말로 그냥 바로 4절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뭘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들 경우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도리어 예언하거나, 그래서 보면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말인데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언이란 말은 여기서는 설교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인데, 기도하고 또는 지도자로서 설교할 때 머리에 무엇을 남자가 쓰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표현했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인 경우에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설교를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의 경우는 머리에 수건을 써서는 안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에 무엇인가 수건을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머리를 민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여기서 머리를 민다라는 말은 또 당시 문화에서는, 로마 문화에서는 하나의 그 무성,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그 하나의 그것이 없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머리를 민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외에도 계속해서 내일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유, 사실 이 말씀과 관련이 있죠. 바울의 이런 권면과도 관련이 있는데, 당시 로마의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 또 문화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문화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문화 안에도 물론 본질적인 부분이 없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문화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는 것이 정말 이게 본질적이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아니면 문화적인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로마 시대의 문화로 본다면, 당시 지금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를 존중하고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말했듯이, 또 로마 시대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머리를 보인다. 이 머리를 보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상당히 그 뭐랄까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벌거벗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문화로 본다면 머리를 푼다든지 머리를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섹시하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보다 더 가는 남성을 유혹하는 그런 하나의 아주 못된 하나의 그런 태도로 당시로서는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지금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한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것을 도리어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설교할 수 있다, 남자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남자도 기도할 때 여자도 기도할 때, 남자도 설교할 때 여자도 설교할 때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은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지 않아야 되겠다. 만약에 머리에 쓰는 것을 벗게 되면 수치스럽게 되고 도리어 남성을 유혹하는 것처럼 되고, 또는 또 방탕한 모습처럼 보여서 메시지 자체가 들어올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이제 내일도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문화,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문화, 우리 한국 교회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이지만 그 당시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어떤 영광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적용하면서 예배의 자로 나갈 것인가,
또 신앙생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지금 바울의 지금 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본질도 있지만 또 다른 문화적인 요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조율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겐 또 다른 하나의 과제이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또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